연약한 정도 주의 도구로만 쓰여지는 시간이 될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 늘 성령의 인도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날이 되면 날씨 다 따뜻해지고 시골의 농부들은 매우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바빠서 이제 막 논을 갈고 밭을 갈고 해서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고 나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요, 농부들이 하는 일에 씨를 뿌리고 나서 하는 일이 그때부터 쉬는 겁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성경이 이 얘기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기가 심고 열심히 해가지고 거두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봄을 통해서,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우리의 관심이 그런 데 없으니까 그냥 사람들은 그냥 심었으니까 알아서 맺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농부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의 사람 모두를 가리지 않고 이 믿고 땅에다 이 씨앗 하나하나 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간섭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심는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사실들을 볼 때 너무나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또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는데, 수많은 예배 참석에도 내가 믿지 않으면,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려면 중생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해서 육신의 요구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성숙해지는 거예요. 누구나 자연 그대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중생을 했으나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의 욕구들을 따라 살고 늘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육신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면 늘 마귀한테 속고 산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런 거로 성도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8장 13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뿐만 아니죠.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에베소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라. 그 장성한 성장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온전해지도록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5년, 10년을 예수 믿으면서 설교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듣고 있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은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경우가 많지요.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저 사람 말씀이야. 나에게는 해당하지 않아. 그건 매우 교만한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이것은 나는 온전한 사람이니까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싶어서 세워서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훈련을 시키시는지 몰라요. 그렇게 훈련된 사람도 어느 때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유혹에 빠지게 되는,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냥 수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했는데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도 하더라고 말이죠. 자, 실로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이 돼야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온전한 성도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신앙이 날마다 성숙하고 발전해 가기를 하나님은 소망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하신다. 오늘 본문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 서신을 쓸 때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지 한 5년 이상이 지난 후에 이 서신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던 유대인 중에서 성경을 해석에 가르쳐 주기는 했지만 듣기는 들어도 당시의 환경과 시대 흐름에 민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엔 관심이 없고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오늘날 우리나라와 같이 공돈 준다는 소리가 언제 나오나 이런 거에만 관심이 많아.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이 전쟁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도 우리가 모른 채 공격하는 놈만 나쁘다 그러고 공격당하는 사람은 불쌍하다고만 하지 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원인은 전혀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 막 사람을 죽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저기 믿는 사람을 통해서 저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느냐, 그런 엉뚱없는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 참새 한 마리도 들풀 하나도 하나님이 다 관리하고 보호하신다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씩 막 수백 명씩 죽는데 하나님이 그냥 허락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런 계획을 하고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한 영적 해석이 안 되고 나면 세상적 해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러니 그 신은 나쁜 신이고, 그냥 가만히 말도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신은 좋은 신이라고요. 안 죽이잖아요. 그건 완전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신적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안 바뀌고 늘 사람적 사고방식, 세상적 사고방식으로만 계속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잘못한 자를 엄하게 다스리고 막 시험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고통도 주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잘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사람들의, 어린 아이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무슨 사역을 하시는 분인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그러면서 내가 택한 백성에 대해서는 한없는 내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을 베풀지만 그 내 사랑하는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서 그를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은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라도 아멘 하셔서 행복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자, 혼돈된 신앙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상당히 오해의 요지가 생겼어요. 혼동된 이 신앙을 바로잡고 인도해 줄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목적,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가장 먼저 뭐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심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약속이 이루어진, 하나님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막 이러면서 설교를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시작이었다, 이렇게 전하기 시작한 거. 우리가 이제 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생각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은 무슨 말 하냐?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수고했는데, 지난번에 목사님이 훨씬 좋더라. 이 교회에 있으면서 다른 교회 목사님이 훨씬 좋더라. 어떤 목사님 참 메시지의 의미도 모르고 핵심이 뭔지도 모른 채 우리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목사는 다 좋다고 말하는 그런 참 웃지 못할 일들을 만날 때가 많아요. 내 마음을 기분 좋게 해주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내 생각대로 잘 되게 해주는 목사는, 그런 메시지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죽이는 메시지. 왜? 내가 죄인인데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해준다? 그건 얼마나 허황된 일인지 몰라요.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된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죄인의 자세잖아요. 그런데 죄인들이 더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아이고 기분 좋다, 그래요, 내 마음대로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 그러니까 정부에서 공짜 준다 그러면 목사 설교보다 그 공짜 준다는 돈이 훨씬 더 귀가 땡기는 거예요. 잘 들려. 그러지. 왜? 공짜 뒤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내야만이 그것이 해결돼요. 그러면 누군가의 주머니를 털어내야 돼. 그러면 이제 쇠가 빠지게 일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조리를 짜가지고 줘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받는 것만 좋아하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은 주기만 하면 다 좋아해. 근데 어른이 돼 보면 아니라는 걸 알게 돼. 어느 주머니인가 26조가 나와야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걸 알게 된 어른이 되면, 야, 저 교회 가는 일이 심각하구나. 26조가 수많은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오면 집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들의 집값을 올려서라도, 세금을 올려서라도 받아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적당히 사는 사람은 또 힘들어져. 예를 들어 보유세가 1년에 100만 원 내던 사람이 300만 원, 400만 원씩 내기 시작해봐요. 이제 지금 당장은 안 보이는데 그것이 나타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아이들은 그냥 당장 주는 거에 하고 막 즐거워해. 그러나
저런 일을 교회에 가면 어떻게 이루어지겠구나,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가겠구나, 참 문제들이 있겠구나. 우리는 목사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저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참 많은 것처럼 영적인 사람과 세상적인 사람은 완전히 다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책임지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자를 책임진다고 그랬지, 믿습니다 그런다고 책임진다고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대로 믿고 그 약속대로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를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아무데나 막 서명하고 사인하면 큰 일을 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신 십자가의 사랑을 중심으로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오늘 나누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길이 보여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교회 안에서 육신과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 교회 안에도. 말씀을 듣는 사이에 여러분 속에 남을 판단하지 말고 나는 어떤가를 판단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자, 14절을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말씀을 듣는데도 이거 뭐 대단한 말씀도 아니야. 이것이 누가 말씀하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 별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쓰잘데기 없는 말을 우리에게 하면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말씀을 주시는 이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믿지 않고 듣느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영적인 것을 그런 사람은 알 수가 없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육에 속하게 되면 신비하고 신령한 일에 무감각한 사람이 아닌, 교회 나오면 기적도 보고 막 그런 것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무감각한 사람이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이미 공개돼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본성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니, 한마디로 말하면 미숙한 사람이라고.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 안에 미숙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이 있다. 우리가 내가 얼마나 성숙해졌나, 얼마나 미숙한가, 우리 스스로를 판단해 봐야 돼요. 반면에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감화를 받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게 된다. 그는 보이는 세계가 모든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보이는 세계 저 너머에 분명히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되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자꾸 뚜렷하게 보여지기 시작해. 그리고 믿어져. 그 사실이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관한 일보다는 저 세상에 관한 일에 삶의 비중을 두게 되고요, 힘을 쓰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말씀만 듣고 떠나면, 그냥 이쪽 귀에 듣고 이쪽 귀로 흘리고 가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한마디로 이는 이 세상 사람이 자기의 육안과 믿음의 눈인 영안을 하나 더 가진 사람이 누구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영적 영안이 열리게 된다. 오늘은 이 두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해요. 육체에 속한 사람은 자연적인 본성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교에서 전해져 내려온 일인지 불교에서 내려온 일인지 기독교적인 내려온 내역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 대부분은 성경에서부터 나왔는데 그것이 사람의 공적을 거기에다 집어넣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하면 복을 준다고, 그렇게 일반 종교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 계획된 일들을, 인간의 공적을 거기다 집어넣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중에 육체에 속한 사람도 흔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사람은 그 사람 불의한 사람이요, 부도덕한 사람이요, 사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나온 사람 다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기 때문에. 그는 다만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외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을 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 따라서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의 가치와 목적을 거기에만 두는 거예요. 그는 세상의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과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다 주셨으니까 마음껏 누리자. 하나님이 주신 건 맞는데 마음껏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쾌락은 조심하라고 성경이 가르쳐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쾌락도 내 마음대로 마음껏 누려도 된다. 하나님이 어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런 육체적 쾌락과 행복을 제공하는 것은 철저히 그것에 조종을 받게 돼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수많은 별짓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 그는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사실을 감지하지 못한 사람.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세상에 나가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좋은데 하나님의 눈에는 세상이 뭐 하는 거예요? 타락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세상이 완전 타락했어. 그래, 인간의 눈에, 영적이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세상이 타락한 것이 안 보여.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정치 지도자도 타락을 했고, 지도자도 타락을 했고, 다 타락했는데 그들의 약속을 믿는 것은 진짜 바보 같은 짓이다.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 외에는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분별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의 가장 큰 불행은 자신이 타락한 인간 본성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 타락 속에 빠져 있다는 걸 전혀 감지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이걸 이제 신학적 용어로 하면 영적 무감각증이다라고 말해. 영적으로는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무감각. 그곳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악을 바탕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영에 속한 사람보다 훨씬 도덕적이고 공익적인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웃에 쓰라고 자기 재산을 막 내놓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주에 어디 이거는 매년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1년 동안 모은 것을 전부 갖다 동사무소 앞에다 놓고 가면서 자기 이름이 밝혀져.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더 우리보다, 신자보다 더 도덕적이고 공익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면서 야,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낫다. 그건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보면 그것이 얼마나 헛된 말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에 속한 사람은 규정되는 이유는 영적 감각이 떨어졌기 때문에 육체에 속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 본성이 너무 강한 나머지 영적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내가 육적으로 너무 강하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기를 원해. 어떻게 하든지 잘못 하나 범하면 그 잘못을 가지고 완전히 파멸에 이르기를 원해. 그래서 줄 때는 우리에게 막 유혹할 때는 아름답게 유혹했는데 죄가 하나 딱 지어서 딱 걸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비참하게 만들어버려 사람. 고리대금업자들을 보면요, 고리대금업자 빌려 쓰려고 가면 좋은 소리를 다 해. 그런데 고리대금에 딱 걸리고 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완전 사람 인생을 말살시켜버려. 말로, 행동으로. 개 끌듯 끌려다녀야 돼. 돈 빨리 안 주면. 날짜 어기잖아요. 빌려 쓰라고 할 때는 좋은 말만 해. 그런데 그것이 그 날짜 어기는 순간부터 이제 끌려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영적 무감각증은 급속도로 발전해. 그래서 우리를, 사람을 마비시켜버려요. 마비시켜. 이처럼 진리에 대해서 마비 현상까지 간 대표적인 사례를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이적을 베푸셨고 그렇지만 믿지 않았고 의심하는 눈만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설교하면 에이가 목사님 저게 설교라고 하나, 그런 사람들도 있대. 왜? 의심하는 눈으로만 쳐다보니까. 어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니는 곳에 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들어. 그러면서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부 다 부정해. 자, 그럼 영에 속하면 어떤 사람이 되냐? 영적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한다. 영적 분별력. 영에 속한 사람은 특징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된다. 그는 육에 속한 사람과 정반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나왔지만, 교회 안에, 교회에 들어와는 있지만 그 안에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과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는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말하고 있는. 그래서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에게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가르치고 교훈해라, 바르게 세워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날 그것이 우리 교회 위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는 이 세상과 저 세상,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세상 일을 멸시하거나 포기하지 않지만 거기에 얽매이거나 크게 영향을 받지도 않아요. 우리는 세상의 일에 얽매이지도 않아요. 세상 일을 추구하거나 쾌락에 몰두하는 일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말해요.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만 빠져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반면에 그는 하나님의 요구와 이 성령이 역사하면 무엇이든지 충성하고 살아. 성령의 사람.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주 말씀드려도 성령이 말씀해도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지 않으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내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자연과 이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자꾸 들려지기 시작해요. 이거 다른 거예요. 제가 아까 서론을 시작하면서 자연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먹이고 입히고 나는 살아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너희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는 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못 깨달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사람에게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연을 보면서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끔 이 비가 6개월씩 안 내려가지고 막 이 과일이 문제가 생기고 막 식료품들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산에다 산신제를 드렸어. 왜? 신이 노했다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들 중에서도 신이 노하면 그런 일을 행했다고 알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 산신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감각이 조금 있는 거예요.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자세히 잘 듣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몰라요. 자, 세상 일에 거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요, 그는 이 영적에 속하면 영혼에 비교해서 이 세상 삶이 지극히 짧다는 사실을 알아. 그래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셔. 우리가 사는 100년의 세월, 수천 년에 비하면 점에 불과하다. 근데 이 점 하나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니 그 영원한 세계 속에서 누리는 축복은 이 세상과 비교될 수 없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실 안 믿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믿지 않고 살 뿐이에요. 자, 그래서 영혼을, 성령의 사람은 영혼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 모든 일의 판단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 정확하게 오류가 없이 이루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만족할 만큼 실수 없이 사는 사람은 아니더라도, 우리도 실수하세요. 아니더라도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비난받고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들어오게 돼요.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된다. 할렐루야. 영에 속한 사람은 또 다른 중대한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16절에 보면 그 내용이나 우리에게 시사해 주듯이 16절에 볼까요?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주를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가르치는데 누가 주를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우리에게는, 성령의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존재한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복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분별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이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이 성령이 역사하면 다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기 시작해.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던 모든 삶대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저를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이 성장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3장 3절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모든 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런 성숙이 없으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조그만 일이 생기면 막 성질이 올라오고 자기 성질이 육신적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막사님이 그런 말 한다고 하면서 하고 뭐 교회를 떠나야겠다고 하고 막 그런 생각도. 교회를 떠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말을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 대한 대가가 자기에게 주어진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면 내가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함부로 여기지 않아요. 사람들은 돈 없다고 재산 없다고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더 불쌍히 여기셨어요. 부자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도 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함부로 여기느냐? 부자들에게. 부자에게 많이 준 것은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들의 아픔을 너희를 통해서 돌보게 하려고 주셨지, 너희 마음껏 누리고 퍼먹어서 너희밖에 모르게 살라고 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듣는 순간에 내가 열심히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막 죄를 짓고 못된 짓을 다 하는 사람, 저 못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런 인간이 있을까? 그냥 벼락을 맞아 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런 자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라는 마음이 들면 벼락 맞아 죽을 거예요. 죽으면 좋겠는 그 사람이 불쌍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 인간관계에서 벼락을 맞은 사람들 많잖아요. 아마 저도 우리 애들이 볼 때는 우리 아빠 참 50점이나 줄까? 50점 좀 많이 줄 것 같아. 우리 애들이 뭐 제가 볼 때, 저도 미숙할 때가 있었잖아요. 미숙할 때 저를 보면 참 못된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늘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겠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깨닫게 하니까 화를 5번 낼 것 3번만 내게 되고, 더 은혜를 받으니까 2번만 내게 되고, 더 은혜 받으니까 1번만 내게 되고, 이렇게 절제되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남 필요 없어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의 자신을 잘 컨트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되지는 것은 내가 마귀에게 뭔가 사로잡혔기 때문에 내 마음은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성령이 역사하면 그렇게 막 화내고 막 악착같이 막 덤벼드는데 그가 불쌍히 여겨줘.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줘. 그럼 기도할 수밖에 없게 돼. 왜? 그는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그런 짓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니까. 그가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누가 막 발악을 하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뭔가에. 그러니까 그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되면 아버지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어머니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너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 너희 자녀들이 못된 곳에 끌려다닐 때 그 자녀를 위해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돌아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할렐루야. 나는 기도할 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이 불쌍해지기 시작하잖아.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자,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창세기에 가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수단이 좋은 사람이에요. 세상에는 수단이 좋은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꽤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형에게 주어질 그 장자의 축복을 어떻게 하든지 빼앗으려고 머리를 쓰더니 결국은 그것을 형에게 주어질 축복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도망을 갔어. 형이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이제 도망을 가게 돼.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육적인 축복만 기대했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언제 영적인 세계가 열린 줄 아십니까? 잘 보세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아내를 자기가 좋아하는 아내를 얻으려고 7년 동안 일했어. 근데 자기 꾀보다 더 라반이 꾀가 많아. 그래서 둘째 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첫째 딸을 줬어. 결혼식 끝나고 아침에 보니까 첫째 딸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지역의 문화가 큰 딸이 결혼 안 했는데 둘째 딸 결혼한 일이 없다는 걸 문화를 깨닫게 된 거야. 그래서 또 라반에게 말했어요. 삼촌 그러면 7년 동안 다시 일하면 줄 거예요. 그랬더니 7년 일하면 줄게. 그래가지고 7년 동안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또 일했더니 두 번째 라헬을 아내로 얻게 돼. 그래가지고 둘이 레아와 라헬이 서로 질투하더니 몇 명을 낳았어요? 12명을 낳았어. 그리고 거부가 됐어.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 그때까지도 야곱은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 돌아와. 약복강에서 이제 다 보내고 자기만 건너면 되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에서가 400명의 훈련된 군인을 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그는 두려움이 사로잡혀.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 내가 떠날 때, 에베넷을 떠날 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곳에 기도하기 시작해. 하나님, 이 강을 건너면 죽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육체에서 가장 강한 뼈가 환도뼈랍니다. 의사들이 얘기해요. 환도뼈가 가장 강한 뼈래. 그가 천사를 붙잡고 매달려 기도하니까 하나님 천사가 그 인간이 가장 강한 환도뼈를 쳤어요. 그것이 불러줬어. 그 순간 그는 세상적인 모든 꾀에서 다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을 붙잡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매달려. 하나님이 그때 축복하시면서 너는 이제는 야곱, 지혜로운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역사. 이런 거 묵상하다가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저도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에게는 완전 코너로 몰아가지고 세상 사람을 볼 때는 그렇게 부를 많이 줘가지고 막 부귀 영화를 누리는 야곱이 세상에 그가 영적인 눈이 뜨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약복강으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이제 그가 돌아오면서 돌아올 때 에서가 쫓아왔는데 400명의 군인을 몰고 왔는데 이 야곱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이삭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서로 허그하면서
엉엉 울기 시작해. 하나님이 바꾸신, 하나님이 하신, 엉엉 울면서 예수가 형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자기 뭐라고 해? 그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앞서갈 테니까 네 따라 같이 가자. 화목의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숙해져야 화목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런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수많은 환도뼈가 있어요. 물질의 환도뼈, 건강의 환도뼈, 자존심 강한 사람, 자존심 무너뜨린 환도뼈도 있어요. 자존심이 깨지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어떤 사람 자식의 환도뼈, 자식이 최고예요. 그런데 그 자식이 어떤 놈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눈이 어두워지면 자식 그 놈이 최고인 줄 알고 그냥 살아. 엄마들이 한국의 많은 엄마들 중에 외국에도 그렇지만 아들에 대한 이 잘못된 환상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아들과 딸을 차별하는 거야. 차별하지만 제가 차별하지 않으려고 우리 애들 서울 기르면서 가능하면 나눠줬거든요. 똑같이 나눠줬는데 큰애가 가장 손해가 많은 것 같아. 적은 애는 큰애하고 소위를 똑같이 이렇게 나눠주니까 적은 애는 가장 많이 먹었더라고요.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큰애는 덜 먹은 거예요.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나이에 맞춰서 줘야 되는데 그것도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것이 올바른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큰애는 큰애에 맞게 주고 둘째는 둘째에 맞게 주고 셋째는 셋째에 맞게 줘야 되는 건데 그렇게 저는 가능하면 이 아들, 딸 이렇게 편애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거든요. 애를 썼어요. 편애하지 않으려고. 왜? 다 소중한 생명.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아들, 딸 구별하지 않아야 되는데 잘못된 신앙이 그것이 신앙이 돼 있어. 어떤 엄마들은. 이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문화에는 이제 이 문화가 작동하는 거거든요. 우리 문화에는 옛날에 하도 침범을 많이 당해서 많이 빼앗겼어. 아들은 힘 있다고 군사로 막 끌려다가 그러니까 일할 일꾼이 없었어 옛날에. 그래서 아들만 낳으면 일꾼 낳았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선호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화화돼 버린 거. 그래서 여자분들은 그냥 뭐냐 아들이라면 똑같이 사랑해야 돼. 제가 똑같이 사랑하면 여자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은 많이 안 하고. 자, 똑같이 사랑해야 돼요. 예, 우리 저기 권사님 아멘 안 했어요. 김 권사님, 예, 아멘 하셔도 되지. 아들, 딸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해야 돼요. 아멘? 예? 똑같이 사랑하시. 우리가 아들이고 더 사랑하고 딸이고 덜 사랑하고 그걸 자녀들이 느끼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 왜냐하면 하나님이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신 사람들. 우리들은 자꾸 세상의 문화에 젖어 살다 보니까 요즘 돈 있는 사람은 소중한 사람 같고 돈 없는 사람은 우습게 여기고 그것은 세상의 문화예요. 성경의 문화는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게 너희도 살아라고 말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성경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자꾸 배워야 돼.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실을 깨닫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다. 우리가 약해질 때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하게 쓰여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똑똑하다, 잘 알고 있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좀 깨달으면 좋겠고요. 이 일대짐을 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다음 주에 하든지 조금 조정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영적인 인도함을 잘 받으셔요. 누구든지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늘 잘 자리 잡았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잠시 기도하십시다. 나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